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는 통과해야 했던 가나안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쟁에는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군사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이 첨단 과학기술이 다 응집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학기술도 발달이 돼야 이런 부상병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전쟁을 지휘할 장교들을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관학교 같은 이런 교육기관도 잘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있다면은 전쟁은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력 또한 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게 되는 이 여리고성의 전쟁 이야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들판에서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을 점령해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성벽을 올라가야만 했고요. 혹은 성벽을 뚫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숨을 잃어야만 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 없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는 순전히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평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내용은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에서 여리고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둘러보러 간 것 같습니다. 혼자서 말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누구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 사령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천사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였던 것입니다. 아쉽게도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 군 사령관인 천사가 만나는 장면만 기록되어 있지 그 다음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여리고성에서의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의 군사령관과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쉼이나 날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여리고성에 대한 이런 전쟁에 대한,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함락한 방법은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6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월요일이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 지금으로 한다면은 주일인 것이죠. 7째 되는 날에는 그 성 주위를 한 번이 아닌
7번을 도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전쟁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7번 돌았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크게 불면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성은 무너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한 발자국 물러서서 본다면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지만은, 성경책을 보았지만은, 성경에는 솔직히 믿기 힘든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느 기적은 좀 믿을 만한 것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전부 다 믿지 못하실 수 있겠죠. 뭐 가장 믿기 힘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거대한 태양, 한 자리에서 빛과 열을 내는 그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참 이거는 신앙 아니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어떤 내용도, 이 불가사의한 이적적인 내용도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신비한 이야기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 주위를 그냥 빙빙 돌았습니다. 이 빙빙 도는 거, 그냥 산보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전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성이 무너지는 것과 빙빙 도는 것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시위하는 거, 뭐 겁주는 거는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뭐 사람들이 무작위로 막 모여서 이렇게 앞에 다니면 좀 겁났겠죠. 하지만은 그것으로 전쟁을 하거나 성이 무너지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이었고 1%의 연관성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위를 돈 것 때문에, 함성을 지른 것 때문에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성경은 뭐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예배 전에 말씀 나눌 때, 이야기 나눌 때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망하는 게 있으면은, 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해라, 예수님을 따라라,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의, 물론 국가적으로도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017년 1월 우리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인간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기도한다고 해결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말씀 본다고 내 지금 상황이 해결되고 내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몇몇 사람들은 아마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신앙으로 살았는데 내 소망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리고성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리고성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했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법칙이라는 것을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한번 예로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운전할 때 우리 발은 실은 페달의 중심으로 그냥 원을 그리는 겁니다. 뭐 뒤로 가는 것도 없고 옆으로 가는 것도 없고 그냥 계속 원을 그리면서 페달이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원리를 알기 때문에 아무도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그 원을 그리고 제자리를 움직이지만은 결국 자전거는 앞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알죠. 우리가 돌리는 페달의 톱니바퀴와 자전거 뒷바퀴에 있는 톱니바퀴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말씀 읽는 것, 또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체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것처럼 내가 신앙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어쩌면 믿음의 다른 말은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순종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바꿔 말하면은 믿음은 있는데 순종은 없다. 그건 말이 안 될 것입니다. 둘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순종이 없다면은 믿음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핸드폰에 있는 어플을 하나 제가 그 이름은 밝히지 않고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어플인데요. 그 어플은 무료입니다. 뭐 가입하는 것도 다 무료고요. 그 어플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목도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이 그 서류로 있어서 내가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중간중간마다 강의와 연결된 퀴즈가 있어서 나름 재밌기도 하고 또 복습 효과도 됩니다. 제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은 자막이 있습니다. 정확한 그 말하는 것과 같은 그 시간에 떠서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유료 강의도 있지만 무료 강의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 어플을 통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이 과목과 이런 주제가 신학과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인기가 없는 학문이겠지만 그래도 있겠지 라고 봤는데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그래서 설마 잘못 눌렀나 그래서 다시 한번 신학과 성경을 이제 영문으로 넣어봤는데요. 한 과목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세상에서는 신학은 정말 상관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 버는 것과 내가 잘 사는 것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웰빙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 웰빙에 더 가까운 것은 아마 음식일 것입니다. 음식, 그 다음에 식재료, 운동 이런 것이 더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시 한 과목도 없다는 것은 오히려 불교는 있었어요. 유교는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기독교는 없었습니다. 물론 루터에 대한 것이 나왔지만은 뭐 성경에 대한 것은 전혀 뭐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나눌 때 야 빙빙 돈다고 주변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야 신학이 밥 먹여주냐? 중세시대도 아니고 성경이 뭐가 나에게 도움 주겠냐? 일반 차라리 영어 단어를 외워라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차라리 자기 개발서를 봐라,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빙빙 성을 돌 때 그 성이 무너진다고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성경은 역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종도 저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번은 순종해야, 1의 무게를 순종해야 그 다음 2번도 2의 무게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이집트를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돈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40년이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전반의 목표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순종부터, 이런 신앙의 순종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뭐 다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뭐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정말 집안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우리 모두 주의를 꼭 지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정말 적어도 야, 나 정말 1분은 기도해야겠다. 예. 물론 1분도 어려운 거 압니다. 바쁘다 보면은요. 또 정신이 다른 데 많이 몰두되어 있다 보면은 1분도 기도하는 거 어렵지만은 냉정하게 놓고 본다면은 정말 1분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번 제안해 드린다면은, 하나 더 제안해 드린다면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일주일에 성경 한 장은 읽겠다. 물론 한 장에 막 100절 되는 것은 좀 예외를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장은 다 많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하루에 한 장을 못 하더라도 내가 일주일에 내가 한 장만큼은 읽으면서 살겠다. 이런 우리가 신앙의 결단, 이런 좀 더 신앙을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명령과도 같은 이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미 1분 이상 기도하고 한 주에 한 장 이상 성경을 보는 분들에게는 다른 그런 순종의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이제 아침에 저희 큐티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보통 6시에 일어났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시간은 아니지만은,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이지만은 알람 시간을 5시 반으로 바꿔놨습니다. 그것은 30분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마음에 좀 더 여유를 갖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분 일찍 일어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막상 일어나고 보니까는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한번 정말 말 그대로 순종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또 우리의 교회 앞에, 저의 목회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 성은 분명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공부에 대한 여리고성, 취업에 대한 여리고성, 내 인생 진로에 대한 여리고성, 또 재정적인 여리고성,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쁜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